11절까지입니다. 안 찾으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좀 작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꿈을 디자인하라, 꿈을 디자인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울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건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꿈꾸고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듣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꿈은 우리가 너 어젯밤에 꿈 꿨어? 뭐 이런 꿈보다는 너 꿈이 뭐야?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너 꿈이 뭐야? 할 때 내 인생에 뭐 되고 싶은 거 또는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꿈꿀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꿈을 정호 형제 미안하지만 이거 좀 꺼주세요. 시끄러워. 꿈을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라.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라. 오늘 창세기 37장 5절 앞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7장 9절에 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꿈이죠. 꿈꾸는 자. 그래서 꿈꾸는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여 부른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꿈꾸게 하십니다. 꿈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항상 우리는 성령님이 주는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소원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 항상 꿈을 갖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참된 목적과 인생의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안 만나면 하나님 안 만나는 사람들도 꿈이 있던데요. 물론 그들도 꿈을 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갖게 되는 꿈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네이버 뉴스를 잠깐 봤는데 어떤 글을 봤는데요. 이스털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털린의 법칙. 이게 뭐냐면 소득과 그 다음에 소유는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일정 부분 그 소유를 갖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연소득 얼마 일정 정해진 그 액수가 있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조사에 의하면 7만 5천 달러라고 합니다. 약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9천만 원 좀 넘겠죠.
그 정도 연소득이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데까지는 소유에서 오는 행복이 있대요. 예, 뭘 사고 갖고 집을 넓혀가고 자동차를 좀 더 배기량을 높은 걸 사고 그다음에 뭐 옷도 좀 좋은 거 사고 백도 사고 뭐 머리도 좋은 이렇게 막 그런 거 막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대요. 거기에서 오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7만 5천 달러가 딱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딱 도달하기 시작하면 그 만족감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막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똑같이 비례해서 행복감이 계속 올라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속 똑같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소유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얻는 행복감은 별로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털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는 어떤 비전들 그리고 꿈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우리가 갖는 꿈들이 소유에 국한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나중에 뭐 이런 거, 뭐 이걸 갖는 거, 이걸 소유하는 거, 이게 되는 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꿈을 많이 거기에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집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많은 연봉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그리고 우리가 돈으로 소유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편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의 큰 기쁨은 포도주와 그리고 그 곡식이 많을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 행복감은 단지 소유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들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꿈은 단지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물질과 그리고 모든 곡식 창고를 다 다스리는 그것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가지고 있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줬던 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그 형제들을 애굽에 와서 거기서 크게 번성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까지. 그래서 모든 자기 가문과 생명들을 구원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내는 그 하나의 그 꿈의 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 큰 꿈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단지 그냥 나의 꿈으로 그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그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소원과 성취도 그리고 꿈도 비전도 이루어가는 그런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죠. 오늘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이 두 개의 꿈을 꿨다는 것은 항상 같은 내용의 꿈을, 그러니까 컨셉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그 같은 내용의 꿈을 겹쳐 꾼다. 두 번 연속해서 꾼다는 것은 요셉이 바로에게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와 같이 말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거를 반드시 하기로 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두 개의 꿈을 꿨습니다. 하나는 곡식단,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 하나는 요셉의 별이 있는데 다른 형제들과 아버지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우리가 꾸는 꿈과 차원이 다른 꿈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와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완전한 것이죠.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일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야 되죠.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꿈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꿈꾸고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라입니다. 저를 따르면 말하라. 주신 꿈을 말하라. 창세기 37장 5절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매. 또 6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생각으로만 또는 마음에 품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꿈의 내용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이거는 그냥 우연히 그냥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청하건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청하건대. 이 말은 뭐냐면 형들 다 일로 좀 와봐. 의도적으로 말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듣게끔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했다는 거예요. 내가 꿈꾼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좀 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제발 내 꿈에 대해서 들어줘요.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흘리는 말로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꿈에 대해서 어필하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또 그 꿈 내용을 들을 때는 몹시 기분이 나빴죠. 그런데도 요셉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또 다시 또 비슷한 꿈을 또 꾸게 되죠. 근데도 형들의 얼굴 표정이나 반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꿈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일부러 약 올리려고 말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셉이 워낙 눈치가 없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이면 5살, 6살, 7살이면 눈치 없이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 파장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나 17살이면 충분히 그 반응과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얘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7살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꿈을 우리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그 그림과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으로 바꿔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때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몇 위일까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 2등입니다. 2등. 전 세계 199개 나라 중에 여권 파워가 가장 높은 나라가 공동 1등이 일본하고 싱가포르래요. 이 여권을 소지하면 전 세계 목적지 227개 국가 중에 192곳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즉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여권하고 티켓만 있으면 들어가서 정해진 기간 안에 관광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권 이렇게 우리는 이게 이제 여권 파워고 우리나라는 공동 2위예요.
독일과 공동 2위입니다. 우리는 190나라를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한, 그래서 여권이, 우리나라 여권을 잃어버리고 이 우리나라 여권을 왜 훔쳐가냐? 비싸요. 여권을 막 팔면 엄청 비싸게 받습니다. 제가 몽골에 그 보고타 컨퍼런스에 갔는데 몽골 분이 왔어요. 그래서 반가웠죠. 잘 오셨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는데 힘들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그분이 울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오는데 10일 걸렸대요. 몽골은 비자 없이는 미국을 들어와서 와야 되거든요. 난민은. 중국에서 4일인가 있었대요. 중국에서 비자 받는데 4일인가 있고 미국 뭐 비자 받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자기. 그래갖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10일 걸렸다고. 먹고 자고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새삼 우리나라 여권이 대단한 여권이고 우리나라 국력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여권 파워가 1위잖아요. 싱가포르 우리 교회에서 자주 가는데 싱가포르이 작은 나라지만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 면에 있어서 대단해요. 경제력이나 또 가보면 굉장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2배나 많아요. 우리나라가 약 3만 불이 좀 넘는다면 거긴 6만 불입니다. 1인당 소득이. 그 정도로 부자 나라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원래부터 부자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주 가난한 나라였고 그냥 일반 동남아 국가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굉장한 이런 파워를 갖게 되고 경제력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리관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관유. 이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총리가 돼서 이 사람이 연설을 합니다. 취임사를 하는데 이렇게 취임사를 했어요. 나는 싱가포르를 1, 2, 3, 4, 5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1, 2, 3, 4, 5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1. 한 명의 아내. 2. 2명의 자녀. 3. 3개의 침실이 있는 집. 4개. 4. 4개 바퀴가 달린 자동차. 5. 주당 500불의 싱가포르 달러 소득을 실현하는 나라. 그래서 1, 2, 3, 4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1, 2, 3, 4, 5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설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연설을 할 때 이 싱가포르는 어땠냐? 택도 없습니다. 한참 이거는 비현실적인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우스갯소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피식 웃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까지 말했죠. 그러나 이게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국민들의 마음 안에 내면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죠? 아마 그것을 막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더라면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3살짜리도 기억할 수 있어요. 싱가포르를 1, 2, 3, 4, 5의 나라로 만들겠다. 세부 내용은 몰라도 1, 2, 3, 4, 야 싱가포르 1, 2, 3, 4, 5의 나라를 만들겠다.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용도 너무 쉬워요. 1. 한 명의 아내. 2. 지금 여러분 바로 외웠죠, 지금. 바로 외웠는데도 다 그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2명의 자녀, 3개의 침실이 있는 집, 4개 바퀴가 있는 자동차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500달러, 주당 500달러 소득을 올리는 국가를 만들겠다. 이거는 뭐 애들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다 마음속에 내면화시킬 수 있고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딱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이 그런 나라가 됐어요. 현재. 리관유가 꿈을 꾼 거죠. 자기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자기 백성에 대한 꿈을 꾼 것입니다. 더 위대한 거는 그 꿈을 꾸기만 한 게 아니라 쉬운 언어로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내면화하고 그것을 그려볼 수 있도록 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뭐 리관유가 한 번 하고 말았겠어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표현하고 구현해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조롱을 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분명히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꿈꾸는 것 이상이 절대 될 수 없고 꿈꾼 것을 말할 때에만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말하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꿈꾼 것을 믿어야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꿈꾼 것을.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지 못하면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꿈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희 애들한테 자주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데 꿈 노트를 만들려고 그래요. 꿈 노트. 네. 여러분 기도 제목 썼잖아요. 1년에. 그 기도 제목들을 기도 제목 글로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림으로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내가 기도 제목 한 것을 그림을 잡지나 아니면 인터넷 출력을 해서 그와 관련된 그림들이나 사진을 출력을 해서 그것을 붙여놔야 돼요. 붙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그것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애들을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피식 웃음이 나오는 기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중에는 용돈을 한 주에 10,000원인가 한 달에 10,000원인가 하여튼 올려달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안수를 기도를 하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해줬죠. 예. 근데 뭐 자주 물어보게 돼요. 어떻게 용돈을 올랐니? 아직 안 올랐대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꿈꿔야죠. 예. 그리고 계속 말해야 돼. 계속 말해야 돼요. 예.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용돈을 10,000원 올려주실 거예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말하다 보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뭐 닌텐도를 갖고 싶다 뭐 이런 꿈도 있더라고요. 애들이니까 애들 수준에 맞는 기도 제목이고 꿈이잖아요. 근데 벌써 이루어진 애들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될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걸 이루실 것입니다. 이걸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간에 3차원적인 4차원 공간에 새겨지는 것이죠.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들린 그대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말하지 않고 비전을 말하지 않고 희망을 말하지 않고 불평하다가 결국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뺑 돌다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삶, 희망적인 삶, 꿈을 얘기하면 우리는 꿈대로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데 꿈을 말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지지해 주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30절에 30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간직해 두었더라. 물론 아버지가 좀 꾸짖었다고도 얘기가 나옵니다. 뭐 우리가 뭐 결국 너한테 절하냐? 근데 그렇게 됐죠, 결국은. 근데 아버지가 형제들하고 달랐던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형들 앞에서는 꾸짖고 개인적으로는 격려해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들 앞에서 그래도 눈치 없이 왜 그런 얘기를 형들한테 해갖고 미움을 사, 약간 걱정되고 우려되는 마음에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축복해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너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하고 지지도 해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꿈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1차적으로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꿈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무시하거나 뭐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래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지지해주고 든든한 어떤 꿈터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꿈이 자랄 수 있고 꿈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는 꿈을 마음에 담아두고 격려하고 쓰다마주고 기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꿈을 지지해 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무시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 꿈을 지지해 주는 사람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형들과 같이 있다가는 그 꿈이 말살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형들이 요셉이 오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꾸는 자를 죽여 그가 꿈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요셉의 꿈을 지지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아니, 그 꿈을 말살시키고 싶은 거죠. 심지어는 요셉을 죽여서 차라리 저걸 죽여버려서라도 그 꿈을 없애버려야 되겠어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그 꿈에 대해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요셉이 그 형들하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꿈의 일부가 되기커녕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아마 안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꿈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환경으로 저는 옮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마음껏 자기의 역량을 펼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그 다음에 그 은사와 달란트들이 보디발의 집에서 펼쳐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보면 꿈과 꿈꾸는 자와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요셉을 수용하고 요셉을 지지해 주는 사람으로 성경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처럼 어떻게 보면 이 보디발은 꿈을 수용한 자입니다. 요셉을 수용했다, 요셉을 지지해 줬다는 것은 꿈을 지지해 준 것이죠. 또 술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꿈을 얘기하고 요셉이 꿈 해석을 해줄 때 그 꿈을 받아들이죠. 그 해석을. 역시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이 꾼 꿈과 그 요셉의 그 비전을 지지해 주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죠. 바로가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꿨을 때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요셉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그러면 네가 해석해 준 대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네가 그럼 이 모든 것을 해라 라고 하면서 요셉과 요셉의 꿈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 지지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꿈꾸는 자와 꿈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꿈을 담아내는 그릇도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담아내고 꿈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꿈을 꾸십시오. 꿈을 말하십시오. 꿈을 지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2023년을 꿈꿉니다. 우리의 미래를 꿈꿉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더 거대한 목적, 단지 먹고 사는 문제, 단지 그냥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하나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새길 것입니다.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꿈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